한 역사학자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으로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세 가지의 사건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전 세계가 날짜 계산을 하면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전 세계인들의 날짜 계산의 기준점이 되어서 영향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십자가는 가장 거룩한 표시가 되었고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형 집행 도구였지만은 이제는 거룩한 구원의 상징이 되었죠. 이것들은 모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절망의 자리 앞에 섰을지라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은 온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 사람들이 가장 믿기 어려운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 세 가지 중 가장 믿기 어려운 사건을 꼽으라면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믿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각기 다 달라도 그 사건 자체를 부정하거나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부정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부활까지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지만은 분명히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시작입니다. 반뷰렌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부활 이전에는 크리스찬이 없었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사랑이나 윤리나 정직이나 정의 등을 실천하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들 사랑, 윤리, 정직, 도덕 이런 것들은요, 기독교 아니어도 다른 종교가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말 못하는 것이 딱 한 가지 기독교에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에서만 말할 수 있지 다른 종교에서는 말할 수가 없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사건.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부활의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부활의 신앙을 가르치는 종교는 오직 우리가 믿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죠. 부활이 있으므로 기독교가 존재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이 못하셨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고 이 땅의 교회도 우리 교회도 탄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며 그 부활하신 주일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지교에 세우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며 개인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부활의 신앙을 점검하고 부활을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될지를 교훈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분명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증거가 너무너무 차고 넘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한 가지의 증거를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 말씀에 강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입니다. 9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렇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말씀합니다. 살아나신 후, 그리고 동사 또 나옵니다. 보이시니. 여기서 동사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살아나신 후 보이시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천하실 때까지 이 땅에 40일 동안 사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몇 번 나타나냐면 성경에만 기록된 것만 해도 11번 나타나셨습니다. 11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한두 사람 정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사모한 나머지 신기루를 보았던지 아니면 그들이 환상을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룹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몇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성경에 보니까 500명 정도가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무덤에서 일어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일찍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곳에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빈 무덤만 만난 것이죠.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을 때 한 천사가 말합니다. 이곳에 너희들이 찾는 그 예수님이 없다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 이후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중동 건설 현장에서 우리나라 한 혹시란 기독교 신자가 겪었던 일이랍니다. 그곳에 같은 직장에 일하던 사람이 이슬람 교도와 사귀게 되었는데 그 모슬림이 어느 날 자기가 믿는 이슬람의 그 성지를 구경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차 쉬는 날 따라가게 되었답니다.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무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마호메트의 무덤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하면서 아주 엄한 규율대로 살고 메카를 순례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슬람교의 가장 큰 자랑은 메카에 있는 마호메트의 무덤입니다.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교주는 무덤이 비어있지만 우리 교주의 무덤은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무엇보다 마호메트의 그 아름다운 무덤 안에 시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종교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이 말들은 크리스찬 청년이 말하기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차이점입니다. 마호메트나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모두 죽어서 무덤에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거기에 빈 무덤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죠. 제가 성지순례 여러 차례 예루살렘 방문했지만 갈 때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지금도 비어 있을 것이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도 비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일까? 빈 무덤입니다. 그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주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 무덤의 속에 지금도 계시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앞에 눌려서 무서워하면서 절망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갈 수 있는 이유, 바로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빈 무덤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죽음을 두려워한 자에게 담대함을 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며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기에 부활 신앙을 가진 자답게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데도 두려워하고요,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도 슬퍼하고 울고만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 것이죠.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죠. 부활을 믿었다면 기쁨이 넘쳤을 터인데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어떤 사람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도 예수님처럼 장차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을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기는 알지만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할 생각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사람보다도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적을 겁니다. 부활을 아는 것과 부활을 믿는 사람의 숫자가 똑같아야 될 터인데 역사적으로 똑같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알긴 알지만은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도 주님 안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말하고 살면서도 부활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산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 의심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 가지기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지막 우리에게 결론으로 도전을 줍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부활을 알 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는 신앙인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예수의 무덤에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좀 열심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본 사람이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는 남자들이 가장 먼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후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천하실 때까지 말씀드렸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이 40일 동안 무엇하면서 지내셨을까? 여러 행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요약하면 딱 4가지입니다. 4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부활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나를 사랑하라. 그런데 네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네 번째 말씀 15절 말씀을 다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번째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은 주님의 명령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을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주님의 비전이며 부활을 믿는 자가 품어야 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땅끝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의 관심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보스턴에 가게 되면요, 고든 코넬이라는 유명한 신학대학원이 하나 있습니다. 고든 코넬, 역사적으로 오래되었고 또 아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신학생들이 많이 가서 공부하기를 소망하는 학교죠. 이 신학대학교의 설립자는 코넬이라는 사람, 러셀 코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이 학교를 세운 배경이 이렇습니다. 코넬은 원래 군인 출신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현직 대령으로서 지휘관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죠. 북군 지휘관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싸우다가 자기 부대가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각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 코넬 대령이 부하들에게 퇴각 명령을 내리고 그 후퇴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정신없이 후퇴하다 보니까 지휘관을 상징하는 지휘도, 칼을 버려두고 후퇴를 하게 되었죠. 지휘관으로서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수치스러운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그가 너무너무 괴로워하니까 그 부하 중에 닝이라는 한 젊은 청년 병사가 적진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지휘관의 막사에 들어가 두고 온 그 칼을 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걸 품에 안고 열심히 돌아오는데 적군들의 총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실탄에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린이라는 청년은요, 그 지휘들을 가슴에 품고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그는 끝까지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 코넬인 막사에 도착해서 그 앞에서 그 지휘관에게 지휘도를 전달해 주게 되죠. 이 코넬 대령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젊은 병사 청년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내가 그렇게 하면 죽을 줄 몰랐느냐? 그랬을 때 그 청년 병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 세 마디 남기고 그 링이라는 병사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죽어가는 그 청년 병사의 말을 들은 무신론자. 그 당시에 코넬은 무신론자였고 회의론자였고 기독교인들을 조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코넬의 대령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그 소년의 죽음 앞에서 처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이 소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소년의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한참 있더니 이 코넬 대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소년이 믿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나의 삶을 바치겠습니다. 그가 결심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신학 공부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신학교가 코넬 신학교입니다. 나중에 이 고든이라는 사람의 학교와 함께 통합을 해가지고 고든 코넬이라 이렇게 붙이면서 이훗날 이분이 미국의 유명한 템플 대학교도 세웠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죠. 명문입니다. 이 두 대학을 세우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무명의 한 청년 병사의 부활 신앙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청년이 부활 신앙을 고백하니까 무신론자였던 이 코넬의 마음을 변화시켜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코넬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 링과 같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또 코넬과 같이 불신자요 회의론자라고 해도 주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은 이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되어 코넬과 같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월 30일 새생명 축제 전도주의를 맞이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청년 링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절 이 아침에 일인과 같이 부활을 믿는 신앙 가지고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코넬, 또 다른 불신자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잔치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부활의 신앙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 가진 사람답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부활 주일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부활주일이지만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는 첫 번째 부활주일,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이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활을 아는 것과 부활을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르게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안다면 부활을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부활을 믿는 자께 우리가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고 그들이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생명 축배 때 누구가 축복될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알 수가 없으나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들도 주님 앞에 귀하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행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